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로 이 하루에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물들이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금으로 맛있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드온까지의 사사가 있었고, 기드온 이후에 어떤 사사가 등장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 이후 또 어떻게 살았는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그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읽게 될 겁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앞서서는 이사갈이었고 이사갈 지파 그리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하봇 야일의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역대 상서에도 여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법 상당히 세력을 넓힌 사람으로 그 땅에서 좀 넓힌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신들이 많아져요. 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때 10장 정도 야일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를 보면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주변의 족속들의 온갖 신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거에 흥미를 갖고 그거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노가 극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블레셋 사람은 서쪽이죠. 암몬 사람은 동쪽이에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에 있는 암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유다면 저 남쪽이잖아요. 유다. 유다 산지에다가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은 저쪽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의 전역이에요. 이스라엘 거의 전역에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공격다. 특히 암몬 족속의 공격이 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통당하고 당하니까는 그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얼마나 화가 극심하셨던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다른 신들을 섬기서 이 어려울 때만 나한테 찾아와야 다시는 너희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만약에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때 하나님의 앞으로의 실제 모든 확실한 결심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면 이거 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영원히 구원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권하게 하라 하신지라. 왜 나한테 와? 너희 좋아하는 그 신들한테 나가. 그 신들이 너희 돕게 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웃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니 화가 극심하셔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라 봐라. 그 이방신들한테 가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겼다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십니다. 이거 보면 앞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어떻게 신적인 선포,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에 있다는 걸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감정이 너무 극이 다르신 거죠. 감정이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순식간에 마음에 근심하신 걸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쩔지 모르지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만 얼른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뻔뻔한 지난 시간에 악을 반복하고 악을 반복하고 그걸 다 지켜보시고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는데 순식간에 또 이렇게 마음이 근심하신 거 보니까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라. 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다 합니다. 여기 입다는 요단 동편 사람입니다. 문하세, 요단 동편 사람이에요. 요단 서편 문하세가 있고 요단 동편 문하세가 있는데 요단 동편 문하세 사람으로서 길르앗에 살고 있는 거죠. 그 길르앗의 아내도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 얘기를 해. 입다를 자기 집에 쫓아냈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조폭 두목이 된 거죠.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조폭 두목이 됐다. 그런 거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러면 입다하고 형제라는 이야기죠.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인 거죠. 아버지는 같고.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 전쟁에서 당신이 싸워서 이기게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따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너 어머니가 다르다고 쫓아내놓고는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 암몬이 어, 여기 길르앗 동편 땅, 아니 요단강 동편 땅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까지 한 250년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차지한 지. 그 사이 이해가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핑계가 예전에 그 땅이 전부 다 그 암몬 자손 족속이니까 내놔라 하는 겁니다. 꼭 일본 같네요. 독도 내놔라. 이런 놈들하고 비슷한 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이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과거의 사건을 지금 사실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게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쳤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쳤지 않느냐 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건이 진작 있어가지고 한 250년 지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냐? 일단 이게 외교전이라고 그러죠. 외교전이고 또 더더구나 이 땅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역사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나라하고 역사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두 군데죠. 하나는 중국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옛날 고구려를 갖다가 자기네 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일본도 우리나라에 행했던 일제강점기의 그 악행을 갖다가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도로 사도강산 문제. 일본 거의 뜻대로 됐죠. 거기다가 독도 문제 자꾸 들고 오지 않습니까? 역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도 역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시대에서 백성들의 시대로 바뀐 게 3.1절 운동입니다. 3.1절 운동에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때 시작됐지. 아니, 장대국이 우리나라 세상에 일본을 점령해야 되는데, 한반도를 점령해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남한만, 우리 대한민국 땅에만 거기 저 시작된 걸 갖다 건국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3.1절 그때인 거고, 그때 정부, 임시정부의 고통을 지금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역사를 똑바로 봐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역사를 똑바로 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외교전으로 승리를 해야 우리가 분명한 명분을 서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입다가 그러합니다. 입다가 그 잡류의 대장이어가지고 상당히 뭐 기본 지식이 없나? 아니요. 정말 역사 인식이 역사를 똑바로 보고 있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입다인 게 보입니다. 내신 그모수가 그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벌써 여기는 300년이라고 그러네요. 전 250년 정도 들었는데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입다의 강력한 외교전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했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암몬 자손과 정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따가 참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에 물들어 있는 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영접하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영접하는 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번제물로 바치겠다. 어휴, 이런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던 모양이죠. 이게 결국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슬픈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레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 덕분에 이스라엘의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암몬 자손 블레셋은 입다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 쪽은 확실하게 이겨놓은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성경 가끔씩 가다가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들 보고 보라 그럽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더더구나 무남동녀라. 아들이 없었답니다. 이 딸 하나였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나오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처녀로 죽는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랍니다. 이때 우리 성경은 그냥 이 번제로 바쳤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음, 여기 입다의 딸이요. 그러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따로 격리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성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하다가 죽은 것인지 그 입다의 딸이요. 어떤 것인지는 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번제로 바쳤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이런 일이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요단 동편을 이제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에 있다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게 하니. 이 참 에브라임 사람들 나빠요. 기도원 때도 그러더니 또 입다 때도 이러는 겁니다. 입다가 더더구나 자기 딸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따로 바치고 했는데 입다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건들면 입다가 터지는데 입다가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이미 그때도 불렀답니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쫓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여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무려 4만 2천 명이 아니 4만 2천 명이나 이 입다 잡겠다고 건너가가지고 아니 전쟁 그 전에 암몬 자손과 싸울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 좀 보내지. 나중에서 꼭 기드온 때도 그러고 입다 때도 그러고 왜 사사기 시대가 맞는가 보입니다.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자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자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겁니다. 더더구나 나쁜 일에는 앞장서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살 찌푸린 일에 제발 교회가 나서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 세력의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은 어, 사사가 되어가지고 전쟁 안 하려고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데려왔다는데 이 밖이 어딜까요? 밖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은 많아요. 30명과 딸 30명. 아들 30명, 딸 30명을 한 아내를 통해서 얻었겠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렇게 되기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내가 여럿이든지 하겠죠. 근데 그런데다가 또 밖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 않고 산다. 물론 전쟁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타민족과 좀 제발 좀 섞이지 마라. 그들 풍습 다 가져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보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또 엘론, 스불론이고 또 베들레헴이면 네, 그게 베냐민 지파 그쪽이겠죠.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 한 지파나 뭐 겨우 그 정도 지역에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며 스불론 땅 야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사람은 뭐 그냥 아들 40명, 손자 30명 데리고 뭐 사사가 됐는데 뭐예요?
자기 자식들 자랑하다가 그냥 죽은 건가요? 8년 만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다 이후에 정말 사사인데 사사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한 것인가 의심되는 세 사람을 등장해요. 그러다가 13장에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13장 1절에 이 표현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은 해결됐죠. 암몬 자손, 거기 해결됐지만 요단 서편,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이건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입다 때도.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되고 지나다가 여기까지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소라 땅? 여기는 단 지파 땅이죠. 단 지파. 단 지파가 본래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 중에 소라. 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 이야기는 나실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 한 군데 나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그 이제 그의 남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끝내 기록하지 않죠. 그냥 여인, 마노아의 아내 이 정도로 기록되고 맙니다. 이게 이 시대인 거죠. 여인의 이름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영거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일에 그가 어떻게 남편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임하는 게 보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그 사람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다는 거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조금 독특해요. 이건 여인이 행할 일이죠. 포도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쩜 부정하고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 다 지키라. 이건 그 아이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인들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을 일단 읽을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기묘자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데가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죠. 기묘라 못 살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입사하여 올라간지라 그 사람 여지껏 사람이라 여겼던 그가 제단에서부터 불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실제로 봤다면 우리도 정말 와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잊히지 못할 광경이지 않을까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근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 하시고 하셨죠.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럼 내 등만 보라. 내 뒷모습만 보라. 하신 말씀 하셨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의 아내는 남편을 또 따독거립니다. 아 지금 우리 살아있고 우리 안 죽이려면 진작 죽이셨겠죠. 이 모든 일을 나타내셨고 또 이런 일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이후에 아마도 나실인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삼손은 작은 태양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다음 삼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입다 때 벌써 300년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 땅에 정착한 지 그리고 입다 이후에 몇 명의 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사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삼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사사들이 전쟁을 그치게 했을지언정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못하였구나 하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다른 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결코 가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